우리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유일하게, 그 사건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죠. 근데 세상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유럽 사회에서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 많이 거론되는 교회 박설화가 있는데, 그게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 설화입니다. 이 신화가 유명해진 것은, 또 자주 언급되게 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혹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 사건이 바벨론 신화에서 영향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럼 성경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바벨로니아 신화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신화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8세기에서 12세기면 도대체 길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 그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기록된 거죠. 조금 있다가 제가 바벨로니아 신화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들으시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창조 기사와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신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는 두 신만 존재했다. 한 신은 민물의 신이고 또 한 신은 바닷물의 신입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이들은 많은 자손신을 낳았습니다. 또 자손신들은 대를 이어서 또 다른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신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친 민물의 신이 화가 나서 자기 자손신 모두를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게 후손의 신이죠, 지혜의 신이 선수를 쳐서 조상신인 민물의 신을 죽입니다. 조상신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을 잃은 바닷물의 신은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리고 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괴물 11마리를 만들어서 후손을 공격하죠. 이때 영웅처럼 등장한 신이 있습니다. 지혜의 신. 아까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혜의 신의 아들 마르투크입니다. 성경은 마르투크를 모르닥 또는 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방의 신의 이름인 거죠. 마르둑은 다른 신들에게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해칠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면 자신을 신들의 왕으로 섬겨달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할머니뻘, 고조 할머니뻘 될 수도 있는 바닷물의 신과 맞서서 이기죠. 그래서 신들의 왕이 됩니다.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마르두크가 다음에 한 일은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는데요, 하늘과 땅은 앞에서 자기가 죽인 바닷물의 신, 그 사체를 갈라서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합니다. 자연과 하늘과 땅이 그래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반역했던 신 중에 하나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사람이 내는 소음을 신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나름 뭔가 결정을 하나 하는데, 홍수로 모두 다 죽이자, 그리고 조용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지혜의 신이 등장해서 신들 몰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를 피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는 주전 1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아주 빠르게 보는 경우면 주전 15세기, 아주 늦게 보면 주전 6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당시로까지 기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기록의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바벨론 신화가 먼저 있고 그것을 본따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 다다르면요,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분이야? 나은 분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화에 대한 기록의 연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가 먼저 있었지만 사실 그 신화는 그 이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거나 민족적으로 전파되면서 확대되면서 왜곡 편집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화가 가장 우선하는 신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화 역시도 하나님의 신화가, 하나님의 창조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쪽 나라에, 그쪽 민족에게, 그쪽 사람들에게 안착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는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로니아가 만들어낸 신화를 수정하는,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바벨로니아의 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뭐가 다를까요? 이미 앞에서 바벨론 신화 이야기를 했으니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로니아 신화는요, 다신론입니다. 심지어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유일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벨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숫자는요, 자기들끼리 측정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2000에서 3000 정도 보고요. 주요 인물격으로 등장하는 신은 50으로 봅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을 했고 그들의 전쟁의 부산물로 사람들은, 피조 세계는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죠. 근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별이나 계보나 갈등이 없습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평화와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재료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신화의 창조의 재료는 혼돈된 바다, 그리고 죽은 신의 사체를 가르는 것,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신과 물질의 경계가 모호해져서요, 다신론 정도가 아니라 범신론이 되는 거죠. 반면 창세기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온전히 통제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지위와 정체성입니다.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신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또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입니다. 그들이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로서 인격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과정과 성격입니다.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창조는요, 신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 폭력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갈등의 산물이며 질서는 오직 힘과 권모술수로만 이어집니다. 근데 창세기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질서이고 그 질서 정연함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날마다의 끄트머리에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벨로니아 신화는요, 해, 달, 바다 그 자체가 강력한 신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가장 연약합니다. 신 아래가 아니라 신들이 운영하는 자연 아래,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존재 정도가 사람인 거죠. 근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이고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 달, 별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힘이고, 그 형상을 따라 제대로 선하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바벨론 창조 신화의 노예가 된 세상, 그것을 구원하는 창조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폭군이 아닌 사랑의 창조주입니다. 결국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또 사람들은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세계를 선하게 다스리는 존재임을 밝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창세기는요, 세당 어제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당시로 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한 35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책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목격한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대화하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라는 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 따져보면 1장의 1절입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읽혀서 평범할 정도로 이건 다 아네 할 정도의 내용인데, 당시로 가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써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이 기록된 로마 시대 제국 당시로 가면 이 말은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황제 이외에 누군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안에도요, 왕만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친절하다 하면 그냥 친절하다라고 쓰죠. 여러분, 왕이 친절하면 뭐라고 씁니까? 성은이 망각하다고 씁니다. 왕의 물건 앞에는 임금 어자가 붙습니다. 어용, 어인, 어의 등등의 어자가 들어가는 말이 꽤 많습니다. 이 말은 오직 왕만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복음이란 말은 그 당시로 가면 그 당시 황제만 쓰는 말입니다. 황제가 독점한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이 나눠 쓰겠다고 하는 것은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는 응징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은 황제가 이럴 때 씁니다. 전쟁의 승전보를 전할 때. 전쟁은 실제 황제가 나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황제가 보낸 군인들이 싸웁니다. 그들의 승리를 황제에게 전하죠. 그러면 그 승리를 전 나라의 모든 마을에 황제의 전령들이 전합니다. 이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로 다 통일됩니다. 군인 누구, 장수 누구, 어떤 부대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황제가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
황제가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황제의 숭배와 정치적인 선포일 때만 이 말을 씁니다. 황제가 되었을 때, 황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칙령을 만들어서 선포할 때, 제국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오직 황제에게 집중시킨 이유는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 모두가 황제의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말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이분의 약간의 성향을 알게 되는데 나름 우유부단하고 또 결단력 없는 행동 때문에 바울한테 욕먹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자기 글 첫 번째 한 줄로 기록해버린 겁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선언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다른 민족을 식민화합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인 겁니다. 승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얻으십니다.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거죠.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가짜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파합니다. 무력 침략을 당해서 당한 민족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왕에 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 독식하는 황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왕으로 등장하기에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황제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체제에서 목숨은 연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복음이라고 말하니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그 구원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의 내용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 속에 황제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돈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이합집산을 밀어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단 한 줄에 해낸 겁니다. 이걸 하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했을까요? 황제의 무리들은 이 책의 저자를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서 이 책의 사본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단 한 절의 이야기지만 대단한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1절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2절로 이어지죠.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 곧된 것과 같이 세상의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복음의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복음을 해설하고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자체만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우리로 치면 설교, 연설은 유대 민중 속에 폭발적으로 전파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도 없고 기록도 힘든 세상에서 한 사람이 요단강이라는 어느 구석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람의 입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쓴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대로 가보면, 그 시점으로 가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삶을 개선하겠다고, 병든 유대주의를 고쳐보겠다고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인물을 드러내면서 마가는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철학, 사상, 메시지의 내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분이 전한 내용은 실제 전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가는 모든 걸 생략하면서도 뭐에 집중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언된 인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대를 평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 속에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원전은 이사야서 구역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새롭게 창조해낸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말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찾아낸 세례 요한의 구약 근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철학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어떻게 사상이 전개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구약에 예언된 자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길은요, 도로 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성정 권력자들 그리고 노마의 앞잡이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세례 요한의 사상을 얘기하지 않는 그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외형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띠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5절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저녁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자복하도록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의 삶을 돌이킨다는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과정하고 세례 요한의 외모, 식생활이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왜 마가는 중요한 사상과 메시지를 생략하고 오히려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외모와 식생활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왜 등장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메시아 전에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엘리야의 특징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털이 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을
부각시킨 건 세례 요한이 생각보다 털이 많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오히려 겉옷으로 털을 더 많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코디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의 철학과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마가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보낸 사람의 특징은 엘리야와 같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등장한 겁니다. 가죽띠를 차고 등장한 겁니다.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천으로 만든 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는 남들이 갖지 못한 고급적인 것을 하나 갖고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고급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외모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게 나오죠. 메뚜기와 석청. 요즘 그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안에 메뚜기가 메뚜기냐, 메뚜기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번역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면, 그 쥐염절매. 탕자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를 먹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나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석청하면 와, 이게 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찾아서 먹지 않는 음식을 그는 먹으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등장하자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언자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걸 마가는 굳이 이 짧은 구절에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로 봅니다. 철학으로 보죠. 얼마나 해설을 잘하느냐 보는데, 마가는 세례 요한을 볼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시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폭발적인 인기로 충분히 요즘으로 치면 뭐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서는 부로 자기 가족 모두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박이 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메시아가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신발의 끈 정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겁고 대단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아주 냉정하게 그 탁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짧게 정리해버리면서 복음을 들고 오는 메시아에게 집중합니다. 마가복음이 드러내고 싶은 건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요, 이름과 얼굴을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 조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3,000명 정도 된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10,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실제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3,000명을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의 사람은 3,000명 이하의, 더 이하의 사람들을 알게 되죠. 반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10,000명까지 갈 수 있답니다. 또 최근에는 SNS가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으면서 10,000명 친구를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 SNS의 친밀감이라는 허상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 구조상 진심으로 신뢰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의 숫자를 15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탁월한 사람이 200명.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150명 이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친밀한 관계는요,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15명, 20명 사이에 또 그 안에 핵심적인 관계는 5명, 10명 이하입니다. 10명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핵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죽어서 부고가 간다면 그 부고를 듣고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될 것 같으세요? 50명 될 것 같으십니까? 이 연구에 따르면요, 10명이면 진짜 많다 합니다. 10명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난리가 나는데, 문상에 미어 터지는데,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온다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 주식 오르는데 뭐 사? 이거일까요? 만약에 주식에 오르는 중요한 정보를 줘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소중한 거 그리스도인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스쳐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든 나와 친밀한 사람이든 핵심적인 관계의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분명하게 한 번은 전할 수 있는, 아니 여러 번 전해야 되는 그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식을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몇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준 거죠.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달됐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더 짧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억압적인 신화 속에서 사람은 당연히 노예야, 형편없이 살아도 할 말이 없어, 벌레와 똑같아, 자연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주눅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억압된 세상의 해방이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화보다 늦게 창세기가 기록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늦게 된 이유가 있고 그 늦게 기록된 내용으로 바벨론의 신화의 잘못된 내용들의 잘못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이해하는 시작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인 거죠. 마가복음은 오직 황제만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의 말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그의 말은 복음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써서 여유의 흔적으로서의 문학적인 작품을 남긴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마가복음 전체가 있지만 앞줄 한 줄 때문에 목숨이 오갈 수 있는데 그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 얘기만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다고 불렸던 세례 요한, 그는 오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시는 자가 들고 오는 복음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판단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 극찬의 극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등불인데 누가 켭니까? 이 불을 하나님이 켜서 세운 등불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수려한 인간적인 능력과 파워 있는 메시지를 뭐에 썼습니까? 주님이 복음이시다, 이 얘기에 쓴 거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천 번의 만남은 그냥 수천 번의 만남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면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의 등불로 삼으셨듯 우리를 누군가를 위한 세례 요한으로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우리 가장 가까운 핵심적인 지인들, 가족들, 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힘을 모른 채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하지 않는 채 살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내진 세례 요한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보내진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한 일은 연설을 잘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의 앞에 스쳐가는 사람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핵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를 때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싸움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고민을 하도록 돕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결국은 주님이 오고 난 다음에 스스로 뒤로 물러났지만 주님은 그가 만든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나라로 확장하는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생각하는 가족들, 또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희노애락하는 동료들, 지인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화적인 세상에서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를 나오기도 부끄럽고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리는 것에 나름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닌 척, 목사가 아닌 척, 장로가 아닌 척 사는 모습이 우리의 구겨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동료들이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든 결과들입니다. 이 결과를 만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원래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해답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을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전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적인 교회도 좋고 아들람의 활발한 상호 돌봄도 좋고 세상을 위한 교회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핵심 가족과 가까운 이런 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길을 여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가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 첫 줄에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 했을 때 돌아올 그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덤벼들고 도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그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 양심 우리가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세례 요한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꺼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